인드라, 제석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제석천이죠. 제석천 인드라입니다. 이분은 이제 인도 신화 속에서 나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코끼리를 타고 있죠. 흰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이 손에 들어있는 게 뭐죠? 이 손에 들어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금강저. 금강저이고 인도 말로는 바지라예요. 바지라 정도는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강 반야 바람 일경 할 때 그 금강도 사실상 금강저입니다. 이 바지라예요. 바지라. 이게 바지라를 이런 식으로도 그렸는데 보통은 이 모양이 가장 많죠. 3개가 달려 있어요. 발이 3개가 달려 있는 거. 여기는 몇 개가 달려 있죠? 4개가 달려 있네요. 뭐 6개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바지라에 해당합니다. 이건 뭘 형상화한 것이냐면 번개를 형상했어요. 번개가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번개를 눈 똑바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번개를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이 번개를 무기로 삼고 있어요. 양쪽에도 이 칼 같은 뾰족한 것을 두고 있고 한 손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드라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탱화를 인드라를 이렇게 그렸어요. 사실상 뭐 전혀 다르게 그렸어요. 약간 여성적으로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신중단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름을 말씀드린 분은 이분들이에요. 범천, 제석천, 대자재천 또는 마예슈라천, 동진보살, 동진보안보살, 또 기억나세요? 이름이? 위태천 스칸다, 까르티케야. 너무 이름이 많죠? 이 중에서 동진보살 위태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예적금강입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제석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석천, 먼저 인드라의 출생. 본래 처음부터 제석천이라고 불린 것은 아니고요. 제석천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우리 불교계로 왔을 때부터 제석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래 인도에서의 이름은 뭐다? 인드라이다. 인드라예요. 인드라는 하늘나라에서 태어났는데요. 인드라의 어머니가 자식을 오랫동안 태 속에 묻어두고 있었대요. 자식을 내보였다고 하면 이 자식이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위대한 존재는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견제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놓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오랫동안 기르다가 결국에 도저히 이제 배가 너무 커져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탁 놔놓고 보니까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는 버렸대요. 알아서 밖에서 야생으로 산 거예요. 밖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후에 신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해서 어린 시절은 약간 불우하게 생활했다고 해요. 우리는 천상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는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은가 봐요. 인도 신화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신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비슈누신이 독수리 가루다를 보내서 소마를 가져다 줍니다. 소마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들이 마시는 음료예요. 신들이 마시는 음료. 그래서 소마에 대한 찬양가가 인도의 베다에서 리그베다가 일종의 그 브라흐만교의 찬송가 집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소마에 대한 찬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소마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두라가 이 소마를 마시면서부터 힘이 엄청나게 세져요. 가장 강력한 이가 돼요. 그러면서 이 인드라가 무적의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들을 제패해요. 그래서 신들의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신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신들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인드라가 나중에 번개, 비,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 되거든요. 번개와 관계된 게 뭐가 있죠? 번개가 치면 꼭 천둥이 울리잖아요. 번개가 먼저 울리고 천둥이 칩니다.
그리고 번개가 칠 때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떨어지죠? 벼락이 떨어집니다. 번개, 천둥, 벼락을 관장해요. 그리고 또 함께 동반하는 게 있죠. 비가 내리잖아요. 비를 관장해요. 번개, 천둥, 벼락, 비. 생각해 보면은 인도는 건기가 상당히 깁니다. 건기가 길어서 온통 먼지투성이가 돼요. 그럴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진짜 고마운 존재가 되죠. 그런데 천둥, 번개, 벼락까지 치면서 그냥 비가 조금 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그때는 비, 천둥, 벼락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종교에서 믿는 아주 위대한 신들 가만히 보면 고마운 존재이면서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딱 그렇습니다. 인드라가 비를 내려서 먼지 가득한 곳, 농사를 짓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큰 이로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벼락을 때려서 순식간에 죽게도 만들고 아니면 홍수를 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가기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섭고도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드라가 한때는 인도에서 최고의 신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소마를 가져다 준 이가 바로 이분입니다. 비슈누 신이에요. 비슈누 신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는 비슈누 신의 전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슈누 신이 타고 다니는 독수리예요. 비슈누가 가루다를 시켜서 소마를 가져다 주고 소마를 먹고 나니까 인드라가 엄청나게 힘이 세졌다. 그래서 신의 왕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사실은 처음부터 비와 번개, 벼락 이런 천둥을 관장했던 것은 아니고요. 천둥을 관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브리트라라는 악마가 있었어요. 브리트라라는 악마가 있었는데 이 악마가 능력이 아주 출중했어요. 이 뱀같이 생겼죠? 악룡이에요. 악룡. 인도에서의 용은 실질적으로 뱀입니다. 이 모습이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이런 그 가루다 공원에 만들어진 조형물이에요. 이게 바로 브리트라의 모습입니다. 악룡의 모습이에요. 악룡 실제로 뱀같이 생겼죠? 이 악룡이 힘을 키워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성스러운 암소가 있었어요. 성스러운 암소가 있었는데 이 성스러운 암소 그것도 인도 사람들은 참 그 상상력이 재밌는데요. 암소의 등에 있는 무늬가 바로 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룡 브리트라가 못된 마음을 먹고 이 암소의 이름이 수라비예요. 이 수라비를 가두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두어서 자기 일종의 노예로 삼는 거죠. 수라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메말라 갑니다. 왜냐하면 이 등 위에 있는 구름 모양의 그 무늬가 그 비를 내려주는데 가둬버리니까 그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메말라고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인드라 당신께서 힘을 좀 써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비, 번개 이런 것들을 관장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그때 소마를 세 사발을 마셔요. 일종의 우리 같으면 홍삼을 세 사발을 마시고는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해서 브리트라와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악룡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 불을 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룡들은 대충 변신이 가능해요. 사람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잘 때는 다시 용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브리트라가 불을 내뿜어요. 불을 내뿜으니까 바로 이 무기로 샥 던지니까 이게 이 바지라는 쫙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불을 단숨에 꺼뜨리고 샥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숨에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네, 불로는 안 되네. 그러면 이번에 연기다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완전히 연막처럼 만들어서
연기체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또 이 바지라를 들고 바지라로 샥 하니까 바지라에서 빛이 보이면서 환하게 일종의 조명탄 구실을 하는 거예요. 환하게 밝혀져요. 그때 브리트라의 꼬리를 잡아서 한번 내동댕이를 쳐줬대요. 근데 짐승들은 꼬리를 잡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 집안에서 강아지 기르시는 분 한번 꼬리 한번 잡아보세요. 나하고 친해도 꼬리 잡는 것을 은근히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꼬리까지도 허용하는 강아지도 있는데 꼬리까지도 허용한다면 진짜 강아지가 우리 법우님들하고 아주 친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꼬리를 잡으면 싫어해요. 어떤 꼬리를 잡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네. 그래서 이번에 진짜 화가 나가지고 악령 브리트라가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를 들고 다시 돌진을 합니다. 바위를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번에도 이 바지라를 확 던지니까 바지라가 그걸 가루로 만들어 버렸대요. 이제는 안 되겠다고 싶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이 신에게는 안 되는구나 하고 공문이를 뺍니다. 그때 바지라를 던져서 등에다가 꽂았대요. 꽂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너무 죽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했다. 인드라가 세상을 평화롭게 해서 완전히 잠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수라비를 구출했겠죠. 암소 수라비를 구출한 이후로는 그 이후로 비와 번개, 천둥, 벼락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상에서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드라가 그런데 그 인드라는 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좀 바람둥이였대요. 바람둥이 해가지고 한 성자의 부인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자가 노했어요. 그 성자가 엄청나게 노해서 너에게는 내가 일종의 주홍구실을 새겨주겠다 하고는 이 인드라의 온몸에 청개의 여성의 성길 모양을 만들어 버렸대. 그래서 엄청나게 창피했겠죠. 그런데 인드라가 다행히 그걸 또 눈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드라의 몸에는 여기 잘 안 보이시는가요? 눈 모양이 있죠? 눈이 몸에 청개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있고 위에 인드라 제석천은 우리 절에서는 지금 모란꽃을 든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드라의 다른 이름은 제석천, 사가, 석재환인이기도 하다. 이 환인이란 말은 우리나라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로 나오죠? 당군 할아버지로 나오잖아요. 그럼 당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환웅이었고요. 그리고 환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환인이에요. 환인. 여기 석재환인 할 때 환인이에요. 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하느님하고 제석천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인이 우리 삼국유사에도 그대로 나온다. 불교하고도 인연이 많죠. 불교하고 인연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범천과 함께 수발을 들어준 분이 바로 이 제석천이에요. 태어나실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배살리 역병, 혹시 일요일날 법회에 쭉 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 배살리 역병에 대해서 법문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인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경을 설법할 때 거기에서 보배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배경 마지막에 인드라가 창가를 읊어요. 그 인드라의 창가가 우리 보배경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불법승을 찬양하는 개송이 있어요. 그 개송은 부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제석천이 읊은 겁니다.
제석천이 그 개송을 읊었고요. 또 도리천에 가서 아비단마를 설법하고 부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어디로 내려오시죠? 모르시는 거 보니까 역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쌍카샤로 내려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쌍카샤. 쌍카샤로 내려오시는데 쌍카샤로 내려올 때 바로 하늘에서부터 세 개의 사다리, 세 개의 계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단, 사다리라고 해도 좋고 계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유히 걸어 내려오셨으니까 거기 계단을 타고 내려오셨는데 가운데 다이아몬드 계단으로는 부처님께서 오시고 왼쪽, 우리가 볼 때 왼쪽 금계단으로는 누가 오셨을까요? 이 정도는 다 눈치가 있으시던데 제석천 인드라가 금계단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오른쪽 은계단으로는 누가 왔을까요? 저기 계시네요. 범천 브라흐마가 은계단으로 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반열반 하실 때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실 때도 역시 인드라가 끝까지 지켜보고 부처님의 반열반을 찬탄했다고 할까요? 슬퍼했다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찬탄했다고 해야 될 거예요. 찬탄하는 개송을 읊습니다. 그 개송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석천의 바로 부처님 반열반시 제석천이 읊었던 개송 함께 읽겠습니다.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그것에 가라앉음이 행복이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는 신중청으로 오지 않고 신중단 태공으로 오니까 이 진원을 많이 읊지는 않은데요. 우리 신중청의 진원도 있습니다. 신중청의 진원 본래는 3번을 하는 건데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지부 대리나 아지부 대리나 미아제리나 오소제리나 아부다제리나 구소제리나 사바하. 이 진원은 제석천왕 제9의 진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자는 떼구자예요. 예자는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예는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진원, 깨끗하게 하는 진원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진원이 나왔을까요? 제석천이 비를 관장하잖아요. 물이면은 물은 깨끗이 씻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비가 온 다음에는 아까 인도는 먼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는 세상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석천왕의 이름으로 바로 세상을 깨끗하게 밝혀주십시오 라는 진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석천왕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깨끗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비를 내려주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려주는 분이잖아요. 비를 내려주는 분. 비가 만약에 안 온다면 우리가 여기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온 생명의 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석천왕에게 바로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이 진원을 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석천왕은 비를 내려주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재앙을 관장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재앙을 소멸시켜주는 분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올해는 좀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비가 안 올 때 가뭄을 해소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신중단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제석천왕에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제석천왕 제9의 진원을 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